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아이티까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삶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신 것이 있다면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이 예배 들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백성들, 미얀마에 있는 많은 백성들, 아이티에 있는 많은 백성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는 축복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하시며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 또 선교 현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왕좌에 하나님 앉아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그 발걸음하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 대왕과 정성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주의 나수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가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예배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장이로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분들께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며 불안한 가운데 폭탄 테러가 일어나며 전쟁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굶주림을 입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평화가 솟겨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전하게 하셔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장이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어 부산을 새롭게 세워나가며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주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을 다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오늘도 성전 재건 방해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상이로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조별 선교센터가 오늘 개원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통해 조이풀 선교센터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정말 기도할 것은 선교사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힘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할 것은 그곳에 동력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그곳에 아름다운 씨앗이 심어져서 하나님 믿는 많은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본문입니다. 교독은 6절까지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4쪽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삼으라. 다시로 왕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이루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을 너희에게 하게 하여 그 건축을 강요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평양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음과 찬양의 시간이 같습니다. 우리를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별 장로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조이풀 하우스 개원 특별헌금 이지만 장로님 드렸습니다. 선교센터 개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민자 전도사님, 이광 목사님, 심의준 사모님 11조 보내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 기도와 우리 몸과 마음과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좀 충격을 정신적인 정서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더 있어요. 미얀마도 있었고 지금 RT도 있는데 베네수엘라도 똑같아요. 정권이 거의 무너지는 상태. 뭐 오늘 커피 한 잔에 300원이었다면 다음 주에 3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주에 3천만 원이 되는 게 베네수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라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르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얼마 전부터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지구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제국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이웃 나라들과 또 가난한 나라들과 또 인권이 없는 나라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게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먹고 살만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먹고 살만한 것을 이웃과 같이 나누자는 거죠. 그게 우리 사명이죠. 만약에 내가 번다고 해서 내가 보고 밖에서 계속 보고 우리 집만 보고 우리만 보고 여러분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빛이란 말이죠. 그죠? 소금이란 말이죠.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되지 빛은 무슨 역할입니까? 지가 다른 사람한테 비춰주잖아요. 그죠? 자기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이 특별히 제안한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는 멸망했고 이제 이 거래했던 바벨론이 바사바 전쟁에서 무너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전투회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백성들이 판단했을 때 바벨론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가 일어났을 때 바사가 메대아 연합군이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눌러붙여 버린 거죠. 근데 이 고레스가 전체 제국을 얻자마자 첫 번째 칙령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난리가 나죠.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봤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잊어버렸냐면 내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내가 세상 속에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 예수장이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데 내가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외국에 와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수용소 생활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예배 드릴 처소를 재건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으는데 지난 시간에 뭘 모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성전을 짓기 전에 제단을 먼저 소축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기 전에도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준비를 많이 했어. 정말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교회 가겠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번에 바라보는 뭐냐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밀어붙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전부 다 헌신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 언제나 섰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누구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여기에 소수가 모여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야 진짜 놀라워하는 은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 힘으로 뭐 계획하고 스케줄 짜고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너무나 신통하게도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일 가운데 역시 안 좋은 일이 또 있더라는 거죠. 호사다마라 호사다. 그죠? 좋은 일이 지금 막 좋아지는 거죠. 우리 계획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나 했죠. 성전을 지으라 했죠. 예배를 드리라 했죠. 성전 기초를 닦고 있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좋은 일에 딱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거면 빅뉴스잖아요. 그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70년 만에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러분 이것은 톱뉴스였어요. 그 당시 모든 바사야, 페르사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톱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유다만 잡아본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배를 받고 속국이 되어 있었겠어요. 그런데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전부 다 이 일에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놀라운 뉴스 보고 전부 다 보니까 박수도 하고 부러워하고 야 진짜 유대인들은 복받은 민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전혀 다른 그룹이 있어요.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러분 아수르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BC 722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 모든 이 유대인들을 집단 강제 이주시켜버렸어요. 이주. 텅 비게 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주되어 가고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이 그곳에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156년 유다가 멸망당해서 똑같아요. 다 끌고 포로로 가고 여기는 하층 계급만 놔두고 지도자가 될 만한 좀 독립운동 할 만한 사람 다 데려가 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냥 하루 먹고 산 사람들 다 놔둔단 말이죠. 거기 이제 자기들 나라 사람들 다 살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라는 멸망당했고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그저그런 사람들이 있는 여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진을 치고 적어도 70년 동안 살아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치면 더 오래됐겠죠. 그죠? 150년 전에 더 멸망당했으니까 더 오래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의 나라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통화해서 영국과 미국과 이 연합군의 유대인들이 돈을 막 대준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크죠. 너희들이 좀 군수물자 돈을 지원해주면 너희들이 이 유대인 나라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하도록 도와주겠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거짓말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너희들 우리 지원해서 돈을 주면 이스라엘 쫓아내고 너희 살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양쪽 다 돌을 끌어 모은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 이겼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만 유대인들만.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을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된 역사를 보면 좀 속상하죠, 여러분.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그중 팔레스타인 옛날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계속 싸우던 그 민족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우리가 무조건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선교 단체가 백투 예루살렘을 가지고 그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 다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받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불쌍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 대적들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은요 사실 우리가 무능해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어떤 흔적이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잘 지켰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라를 이끌어내서 이런 일이 없었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하고 그걸 보고 또 지켜보다 또 멸망당하고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진치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홍범도 우리 장군 그 우즈벡에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연해주에 있는 많은 우리 고려 조선인들을 현재 그 러시아 소련이죠. 지도자 볼 때 일본 사람과 전쟁할 때 얘들이 강천적할 할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기차를 태워가지고 6,000km가 되는 멀리 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다 내려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14만 명? 14명이 좀 되더라고요. 그거를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 갔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향도 잊어버리고 민족도 잊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터를 갖고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강제 이주라는 게 여러분 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늘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그 강제 이주로 떠났던 사람 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이주되어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와서 여기 살다 보니까 자기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저도 여러분 70년 길게 보면 100몇십 년 해요.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들이 와서 옛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것도 상징성 있잖아요. 성전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와서 제안을 합니다. 2절에 대지기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데 70년 혹은 100년 150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예배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고 우리가 어떤 유대인의 편의 성경을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대집들의 대안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이 건축하는 일을 처음부터 방해한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우리도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70년 동안 포로세에서 모르겠지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이야기예요. 그 일에 방해하려고 하는 게
그 일에 나도 같이 하마. 그리고 사실 우리도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그죠? 오히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예배했을까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죠. 말은 그럴 줄 알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 말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남의 일 같이 듣는데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내 생각의 전부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거죠.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우리는 돈 벌어서 내가 잘 되자는 거죠. 우리는 돈 벌어서 내 자손들을 잘 키우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법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자식도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돈 벌면 생각이 나야 돼요.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람 생각이 나요. 그분들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9분 선교사람들 보고 기도할 때요. 저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하지 못하지만 이분이 한 분 한 분 전부 다 독특한 사역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최성상 계시지만 러시아에서 하셨던 그 그대로 부산에서 유학원 학생들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성교사를 보고 제가 놀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웨스트 라피에트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학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헌신했어요. 온 가족이 다. 돈 벌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번째 선교사, 10번째 선교사예요. 근데 지원은 안 하지만 지가 돈을 많이 버니까 지 사비령 하는데 며칠 전에 저는 문자를 보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전도한 학생들 오늘 집으로 초대해서 열린세일하고 그 다음에 내일 거기는 주일이 내일이에요.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처음으로 드려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 왜?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여러분 지난번에 와서 정원섭 선교사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제자입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신학교 제자인데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베네수엘라 선교사 가는 걸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맡았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센터 사역을 하는 거죠. 깊은 장교에서 9분의 선교사님들. 여러분 베네수엘라 좋은 선교사도 있고요. 우리의 첫 번째 선교사님도 있고요. 두 번째 선교사님 지금 세네갈 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는 우리 교회 출신들의 선교사 더 많아요. 우리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제가 소개를 안 할 뿐이죠.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꿈같이 살아요. 감동이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들이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드린 예배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기들 신들을 믿는 신앙 그들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이 땅을 지배했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더 강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쇼하고 있다. 쇼. 지금 이 사람들 말은 여러분 너무 괜찮잖아요.
그 일에 우리도 같이 하고 싶어. 같이 하고 싶어. 우리도 끼워줘. 우리도 사실 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 얼마나 듣기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 사람 실상을 보면 뭐냐면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어떻게 됐어요? 안 돼. 너희들 우리 할 수 없어. 우리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홀로 해야 돼. 그랬을 때 그래 좀 아쉽다. 그럼 우리가 내가 직접 돕지 못하면 내가 물질을 좀 도와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몸으로 도움다 해서 스톱하면 물질을 돕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내 군인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노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본심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보지만 그분들 여러분 잘 가늠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정말 이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권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다 봤을 때는 예수와와 스룹바벨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그냥 그래 같이 도와줘 이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래 예배 들어와 있어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대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딱 표현을 해요. 그럼 뭡니까? 뜯어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대왕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뭡니까? 홀로 건축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사명이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나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누가 뭐랬어요?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이로부터 그리고 거절 당하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죠? 아까 대적들입니다. 그 70년 동안 15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아하수에로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 그때 왕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고 나서 7절부터 이제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협을 거절했을 때 오늘 반발인데 반발이 무서워요. 그들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진심이었으면 그냥 그러니까 축복하고 기다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아주 여러분 집요합니다. 치밀하고요. 그래서 먼저 세 가지로 도전하는데 우리 이제 계속 이제 5장 다음 시간 때 계속 볼 거예요. 오늘은 먼저 아닥사스다 왕의 상소문에서 소개 이거는 좀 땡겼어요. 지금 역사는 나중에 뒤에 일인데 땡겨서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당겼어요. 상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줘서 성전 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왕에게 거짓 소설 올려요. 그래서 진짜 20년 다 중지됩니다. 20년 다 중지돼요. 지금 시작할 때 바로 끝나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22년 만에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방해 공작이 시작되면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쥐야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집요해요. 그래 니는 기도해라. 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막어 막 이러고 온다니까요. 대적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뇌물로 다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상소문을 탁 올려요. 고발해요.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아닥사스다는 다음에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다음에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 이렇게 나중에 왕이 있는데 그때 이들이
올렸던 조서 있잖아요. 고발장을 성경에서 지금 그대로 미리 땡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누가 방해했는지를 탁 지적을 한 거죠. 누가 방해했는지.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가 이 공식적인 고발장을 올렸다는 걸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라 했냐면 이 민족은 임금님 잘 몰라서 그런데 늘 제국에 배반하던 민족입니다. 이게 늘 반역을 꾀하던 그 민족입니다. 의심스러우면 한번 역사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임금이 역사서 가져와봐 하니까 조금 유다양을 계속 반역이에요. 멸망당한 것도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맞네. 늘 반역하는 민족이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성전이 지금 독립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왕이 세금을 못 받게 되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볼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요하고 치밀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쁨 창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기쁨 창조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공격하면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대적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왕이 그래 안 되겠다. 그렇죠. 21절에 이제 너희를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의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까지 이제 왕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아다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그렇게 22년입니다. 여러분. 속상하죠. 그죠? 임금이 되자마자 바로 시작했는데 다음 임금이 때가 22년 동안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초본에 낭독의 사람이 누군지를 르홈과 서기관 심세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역사를 끄집어와서 지금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지, 여러분, 그들은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가 막 물리치면 되고 조금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보다 더 집요해요. 더 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왜 짓는가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칙령을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일이니까 누구와 나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이풀하우스를 만드는데 다른 교회와 연합하지 않아. 이 일은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돕는 일은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 오늘 이제 보면 아시겠죠? 문을 열었을 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를 볼 때 그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아닐지도 아닌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쁨 창교 안에 있지만은 기쁨 창교가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을 나는 공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소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
이런 교회는요 동일한 꿈을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이 비전을 바꾸겠다는 사람은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와 지도자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거짓을 가지고 거짓된 예배를 거짓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너무나 매몰차게. 사실 그래 같이 가서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들이 지켜낸 거예요. 결과는 참담해요. 20년 동안 성전이 중지돼야 돼요. 그리고 80년 후에야 에스라가 돌아서 영적 부흥 운동을 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야 성벽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1년 만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을 100년이 거치는 시간 동안 거치게 돼요. 이런 대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이웃들입니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고 모든 포로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렸던 성전 건축의 그 순간에 지대가 만들어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지금 이 악한 대적들이 너무나 유혹적인 말로 다가와서 우리 유혹했지만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이 여기 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삶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 창조의 모든 가족들은 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대적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585장입니다. 찬송가. 내
번째 보면 우리 교회 협력 사역이 9월 5일 날 다음 주 오후 3시에 통영 갈릴리 교회 특별 연합 예배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문자 드린 대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좌석의 20%, 그러니까 거의 80석이래요. 그래서 80석에 20%라니까 16명밖에 안 되는데 교인들이 13분, 시골교회니까 나이 드신 분에게 13명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찬양팀하고 동부세라고 같이 가도 10명, 12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저는 되겠지만 그 교인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단계 내리든지 팬덤이 없으시면 그때 해도 되니까 그때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오늘 딱 20분을 오셨는데 20분을 만들기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아침 8시에 2분을 제가 집에서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사님하고 집사람은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룰이죠, 그죠? 우리도 양심의 거짓을 하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오든 안 오든 우리도 20명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 제가 문자 보내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 사람한테 하면 돼. 제가 돌아가면서 왜냐면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소개받아 오시는 분들을 제가 배려하기 때문에 먼저 기존 멤버들을 제가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일 아침에 딱 보고 문자 왔으면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센터는 제가 어저께 광고를 다 했습니다. 예배 마치면 각자 그룹별로 교제하고 시사하고 각자 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아파트 단지니까 와들이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차대로 조용하게 한 분, 두 분씩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에는 찬송도 드리지 않습니다. 찬송을 읽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말이 온다. 그 소리가 나오면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게릴라 작전하듯이 모여서 셋이 정각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한 번 둘러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제가 교회 본부는 윌리스 병원 앞에 제가 2시 반에 딱 출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카풀 다 하시고요. 근데 카풀 한 차가 없다 하신 분들은 거기 오시면 교회 본부 타고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집회 때문에 연기했던 재직회를 다음 주로 앞당기겠습니다. 다음 주 9월 5일 첫 주에 재직회를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내가 존재한 이유를 밝히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